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말씀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설교 들으셨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의 깊이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나 성경의 문맥입니다. 문맥을 도외시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심지어 눈물과 그리고 깊은 눈물을 유발하는 감동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과는 사실은 무관한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문맥에 부합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5개의 정교한 논쟁 이야기들, 5개의 controversy stories, 논쟁 이야기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5가지 논쟁 이야기들 가운데 첫 번째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논쟁이고,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에 대한 논쟁이며, 2장 18절부터 22절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고, 2장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논쟁이며, 마지막으로 그리고 5번째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5가지 논쟁 이야기들이 매우 정교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고, 5번째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미러클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진정한 초점은 힐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컨트로버시, 논쟁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촉발하신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하면서 이 논쟁 이야기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타임 마커를 볼 때 이 앞에 있는 사건은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그로부터 수일 후에 동네 바깥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그것은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던 헤드쿼터였던 이 집은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황상 예수님의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폭주했고, 그리고 문 앞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적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초기 미니스트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예루살렘 종교 당국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일개 이 설교자를 요주의 인물로 이미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하자면 이단 간별사, 주데이즘 내에 있는 이단 간별사로서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집에 있었지만 예수께 열광하는 무리들과 섞여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의 말과 행적을 엿보아야 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뜰 안에 그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향기를 맡기보다는 악취를 맡는 사람이고, 이들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항상 많이 있고, 이와 같은 악한 무리들을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라고 번역되는 성경어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랑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광야에서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는데,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기 전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셨던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Kingdom of God.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그 복음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예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난데없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사람들이 힘겹게 4명이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상은 성경 언어로 크라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라바토스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 그것이 크라바토스예요. 그러니까 간이 야전 침대 같은 곳에 성인이 중풍병자로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을 넷이서 데리고 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집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겠기에 다른 사람 체면 다 무시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창의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침대를 예수 앞으로 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나에겐 이런 친구가 있나?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 이 2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그리고 위대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성도는 요나단과의 위대한 우정,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친구가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맺었던 이 작은 인연들을 그 사이에 너무 관가해 왔던 것에 대해서 때에 따라 인사도 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만들었던 이 빈곤한 우정들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움을 좀 느끼면서 제가 가졌던 관계들과 갖게 될 관계들을 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우정을 가꾸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의 삶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프렌십을 빌드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를 둔다면 우리들은 훨씬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에 무리들이 웅성거리며 당하고 있을 때 아마 집주인이었던 베드로는 아마 씩씩거렸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제 이후에 합당한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눈을 번뜨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감동받으셨던 분이 단 한 사람 계신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의 행위를 온전하게 바라봐준 단 한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으로 그곳에서 기호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미러클 스토리, another miracle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을 controversy story, 이것을 논쟁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identity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바꾸셨어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걷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께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는 겉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그 진심을 이해해 준 단 한 사람이었지만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그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찰랑이는 물가가 아니라 호수의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한 대목입니다. 거기에 소년 유스터스가 나옵니다. 근데 소년 유스터스가 보물더미 위에서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물더미에서 깨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거대하고 끔찍하고 추악한 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물창고에서 탐심으로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다가 잤더니 용으로 변한 거예요. 그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용으로 변해버린 이 유스터스의 가족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유스터스가 말합니다. 솔직히 나는 아슬란의 발톱이 무서웠습니다. 그가 처음 찢을 때 너무 깊이 찢어져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3번이나 시도했지만 아프기만 하고 뜯어내지 못했던 용의 가죽을 아슬란은 단번에 벗겨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슬란의 발톱이 유스터스의 가죽을 벗긴 것처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톱은 중풍병자의 소원의 껍질을 찢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중풍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이 내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권속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소원은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원의 껍데기를 발톱으로 찢으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너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눈을 여신 거예요. 테크논 아펜타이 수하이 하마르티아. 테크논은 보이 걸 따지지 않습니다. 차일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아주 긴밀한 사제관계에서도 써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테크논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 언어가 헬라어 문법을 지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My little son,
Your sins are being forgiven. 이런 뜻입니다. 현재 시제,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 너의 죄가 지금 이 순간 사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때 반짝한 겁니다. 이걸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받는 시스템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 때는 내가 당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내가 득취할 수 없다.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득취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사람에게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이 죄를 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아에게 죄를 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께 범죄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하실 수 있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과 이제는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올드 템플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뉴 템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며 뉴 템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성전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 한 번에 전부 씻김을 받았으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 영원토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후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와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으며 사람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증거이고 종말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할 때 방해받으셨지만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완성하시는 예수는 탁월한 설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중풍병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 중풍병의 치유와 죄의 치유 어떤 쪽이 더 여운이 길었을까요? 우리는 중풍병에서 치유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우린 죄의 치유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죄의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시대는
회심 자체가 희귀한 현상이 됐고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희귀한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국한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모든 개인의 변화의 시작은 복음의 회복에 있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원동력은 참된 복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중풍병자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나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앞으로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에서 행하신 그 한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용납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나의 가치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은 나를 보실 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입장권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여겨진 책이 있는데 J.D. 그리어가 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참 책 잘 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 J.D. 그리어가 복음 본색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불안할 때 복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복음은 기독교라는 수영장으로 점프에 들어가기 위한 다이빙 도약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수영장 자체입니다. 복음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십시오. 복음의 수영장은 바닥을 결코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데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J.D. 그리어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진실로 붙잡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 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한 일에 두게 합니다. 그 결과는 교만하거나 절망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때 그것이 삶의 모든 동력과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안전은 여러분의 한 일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의가 전적인 선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는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 사로잡힐 때 율법을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녀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용서를 산출합니다. 용서는 원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원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보하게 합니다. 나를 진보를 통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복음을 반드시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목장에 속해 계시잖아요. 목장에 적어도 16분 이상은 다 계세요. 저는 4명이서 이 영적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4명 정도가 팀이 돼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전 전도 안 되는 것도 신기한 노릇일 것 같아요. 올 한 해 목장을 이끌어 가면서 4명씩 영적 중풍병자를 죽게 이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장에서 전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뀔 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대하는 방법도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인색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도 모두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은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눔의 수준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입각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단일한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